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6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표어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했던 순간도 있었고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던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이 절기들 안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왜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 뜻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이 3가지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설날과 추석이라는 두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절기의 숫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집에 모여서 함께 지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은 예수님의 부모님도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란 곧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휴일로 생각을 하며 여행을 가거나 쉬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 절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주일이며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새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절기가 담고 있는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이 잊어버리기 쉬운 은혜를 정기적으로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기가 묻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잘 지켰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잘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까? 이제 세 절기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절기는 무교절인데 이 절기는 유월절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절기의 첫날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은 효모를 넣지 않았던 빵으로 발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풀지 않은 빵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절기가 생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고 마지막 재앙이 맞아 바로는 그날 밤 백성들을 급하게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떠나야 했기에 빵을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도 없어서 무교병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어났던 이 일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명하신 것입니다. 무교절은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었고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기를 바라면서 보화와 귀한 물품들을 내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푼 구원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식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날 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거운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할 때 그 의미를 먼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바라보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고 죄의 종살이에서 건진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린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관계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와 닮아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절이 이어지는 것처럼 유월절로 시작을 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이 절기가 하나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월절의 의미를 이어받아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첫 번째 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곧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에서 보리수확은 긴 겨울을 넘긴 뒤에 찾아오는 첫 번째 결실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을에 추수한 곡식으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했는데 저장해 두었던 곡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물과 풀뿌리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긴 것인데 보리를 수확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가을 추수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 첫 열매를 손에 쥐었을 때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첫 번째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 곧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형식적인 예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지만 싹을 틔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밭을 갈기는 했지만 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6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게 하셨고, 그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 곧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이 절기는 미래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세계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그날 일어나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3,000명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새로운 첫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맥추절의 가장 풍성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로 날마다 공급하신 것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날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7월 첫째에 지키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두 번째 뿌리입니다. 세 번째로 명령하신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말 그대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모든 열매를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을 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가장 가까운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면 수장절은 하나의 그 모든 추수를 마치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직 일이 다 끝나지도 않은 때 감사하는 것보다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창고를 가득 채운 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 이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풍성한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바로 초막절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쳤고 풍성한 수확도 거두면서 창고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먹을 걱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 편안하게 집 안에서만 지내지 말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보다 가장 잘되고 행복할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부족할 때보다 풍성할 때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풍성한 때,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그 때와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월드컵 축구는 32강에 못 들어갔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IT,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 원조 물자를 받아야만 했던 시절, 밀가루를 얻기 위해서 줄을 서야만 했던 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할 때 감사는 살아나고 교만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헬라어 원문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말은 장막을 치셨다. 곧 초막처럼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막절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그 완성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초막절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지점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사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강야에서 초막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마지막 날 종말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수장절과 초막절은 추수만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 강야에서도 버리지 않으셨고 풍성한 땅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새 창조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세 번째 뿌리입니다. 이제 새 절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하는지 이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묻습니다. 너는 죄와 종살이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맥주절은 묻습니다. 너의 수고에 열매를 주신 분은 누구냐? 수장절과 초막절은 또 묻습니다. 이 풍성함은 어디서 왔고 궁핍했던 시절 너를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바로 그 고백에서 흘러나옵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저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결국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결국 은혜를 완전히 내던져버리고 잊어버린 삶이 됩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 안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잘되면 잘될수록 자기 자랑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다. 그렇게 모든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만 돌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게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사실 이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꺾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도 예배소 교회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충분히 그가 자랑할 정도로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악인으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이것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만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 일은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수고를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해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결국 낙심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수고를 제발 좀 알아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내 수고를 몰라줘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내가 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고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굳게 믿었기에 감사가 그의 삶에서 끊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주석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일, 사업의 열매, 그리고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병상에 누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일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질 자세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흘러넘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은혜는 더 크게 보입니다. 은혜가 더 크게 보이면 감사가 더 많아집니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나겠습니다. 맥주절은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수장절과 초막절은 풍성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모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넘쳐 흐를 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입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직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맥주 감사절 맞아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힘들었던 시간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공급하시며 풍성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절기를 맞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감사가 우리 인생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